오늘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지난번에 19장은 좀 길었어요. 38절까지인데 20장은 18절까지 뿐이 없네요. 오늘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이전에 그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짜고 아내인데 누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저쪽에 파라오 왕을 한번 속였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그래요. 또 한 번. 아브라함이 참 대언자거든요. 대언자인데 성경에 보면 똑같아요. 사람입니다. 사람은 결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언자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좀 우려가 틀릴 것 같지만 다윗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대언자거든요. 뭐 살인 간음. 솔로몬도 마찬가지 대언자예요. 사울, 뭐 삼손, 요나. 저기는 다니엘은 흠이 없을 것 같아요. 다니엘도 사람으로부터 영광 경배를 받았어요. 저기 계시록에 보면 그 천사가 그리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다니엘 그러니까 사람은 모세랑 그랬어요. 누가 됐건 무흠, 흠이 없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사람 인류 지구상 70억에 제가 그 막 무흠이라고 그랬나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무흠이라고 그래요. 무흠. 흠이 없는 여자라고. 그건 사기라고, 사기. 아마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육신 어머니 마리아가 화낼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카톨릭은 마리아를 갖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또 그렇게 속이니까 그래. 어머니잖냐. 어머니 좀 섬기는 게 어떠냐. 그게 카톨릭의 생각들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실수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수를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 실수했다고 그래서 뭐 자학하거나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1절부터 나갑니다. 기도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배웁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 많은 영적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움을 위하여 기록됐다고 하셨사옵나니 자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하며 그란에 머물더라. 어떻게 또 남쪽으로 갔어요? 왜? 장막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롯은 소돔 도시에서 이제 소아래 가서 딱 했다가 이제 산에 동굴 가서 숨었지만 아브라함은 장막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우리 삶은 뭐다고? 이 땅에 정착을 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는 뭐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순례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아니하였으되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확신함이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여러분들 나그네 순례자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나그네 생활을 한 거예요.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니라. 남쪽으로 갔는데 아내라고 했으면 좋았을 판인데 왜? 아내라고 하면은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가는 그런 것들이 왕의 마음이니까 왕이 마음대로 하니까 그럴까 봐서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그 천한 관계가 났을 거 아니야. 얘가 내 여동생입니다 하면은 여동생 데리고 가면서 천함으로 대우를 해줄까 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미리서 얘기가 된 거예요. 일찌감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아비멜렉 왕이, 그랄 왕이죠. 그랄 왕. 사람을 보내서 사례를 데려가는 거예요. 참 그랬어요. 뭐 우리나라 뭐 좀 10월이 엊그저께입니다. 10월 26일 날 괜히 박 대통령이 누구 대학생이죠. 어떤 가수.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두 여자분이 갖고 참 인생에 막대한 지장을 주잖아요. 그게 오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대통령들 그랬다 큰일 나지만, 아까 누이라고 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누이가 예쁘게 생겼으니까. 근데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거의 90이 다 됐어요. 이거 지금 믿어지는 얘기예요. 믿어지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이 90에, 제가 어저께 잠자기 전에 봤더니, 조금 유튜브를 조금 잠깐 보니까 99세 먹은 어떤 할머니가 피아노를 70살부터 져가지고 99세인데 피아노를 이렇게 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그 나이에 비해서 이제 한 10살은 89이라고 해도 되겠더라고. 여러분들,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뭐 치매 같은 거 두렵죠. 여러분, 말씀 공부 쭉 하시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하고 말씀 공부를 꾸준히 했더니 그 사람이 했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이 치료가 됐다고. 정말이라니까요. 말씀 제가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90이 다 됐는데도 미인으로 남아있다는 거. 우리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근데 그때는 오래 사는 때였으니까, 사라가 127살 때 죽었거든요. 그럴 만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가니라. 에집트는 파라오라고 그랬죠. 왕을 갖다 파라오 그랬습니다. 그랄 왕은 아비멜렉, 왕의 칭호예요. 왕의 칭호. 중국 가면 황제, 일본 가면 천황, 몽고는 칸, 로마는 시저, 우리나라는 대통령, 러시아는 짜르, 아까 에집트는 파라오. 왕의 칭호예요. 아비멜렉. 왕이니까 뭐 거기에 저 아내라고 했더라면 혹시 모르는데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려요.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 3절입니다.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이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데려온 여인으로 너는 죽은 자가 되었으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니라 하시니라. 꿈에 아비멜렉이 나타났어요. 지난번에 그 파라오한테 꿈에 나타난 것하고 똑같죠. 똑같은데 참 대언자 치고는, 아까 말한지요, 대언자 치고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거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러죠. 지금 옛날 대언자면 지금 목사라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목사들 중에서 뭐 어디 가서 정말 목사라고 말하기 창피하잖아요.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멀쩡하게 보다가도 목사입니다 하면은 인식이 마찬가지로 개독교가 되어버렸잖아. 개독교가. 근데 그때 뭐 특별하게 대언자라고 그래서 아까 대단한 건 아니다. 그런데 꿈에 아비멜렉이 가서 아비멜렉에 이르시되, 아비멜렉 네가 데리고 온 여인으로 너는 죽은 자가 되었으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니라. 꿈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기절초풍을 일으시지. 여러분, 왜 그렇게 사라를 보호할까?
필 안 오셔요. 저하고 매일 말씀 TV 같이 공부했으면 이제 이런 건 다 알으셔야지. 왜? 사례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지난번에 파라오한테도 구출하고 이번에 아비멜렉에도 구출하고. 아시죠? 예수님의 씨가 나와요. 그 족보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래서 세라를 낳고, 또 뭐 람을, 아비나답을, 살몬을 막 이런 식으로 쭉 나가잖아요. 씨를 더럽히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 씨가 예수님입니다. 전에 그랬죠. 창세기 12장 17절 18절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으로 재앙을 내리시며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아내라고 내가 고지 아니하냐. 여기는 이제 재앙을 내리시면 파라오 때는, 여기는 다행히 아비멜렉은 아직 재앙은 입지 않았어요. 경고를 한 거예요. 꿈에. 4절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다행이잖아. 하나님께서 막았지. 아직 몸을 섞지 않게끔 하려고. 주께서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같이 동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기 참 안타까워요. 제가 또 목사님들 또 흉을 보나, 노아가 함과 함께, 함이 애비에 벗은 것을 보고 그렇게 나왔죠. 애비에 벗은 것을 보고. 그러면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벌거벗었다는 의미가 같이 잠을 잤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그게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을 목사님들이 그 생각을 못할까? 제가 레위기 20장, 레위기 18장 올려드릴게요. 벌거벗었다는 의미는 같은 잠잤다는 얘기, 잠잤다는 얘기. 응?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까 금방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것도 이것도 잠잤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런 구절들을 가다가 뭐 함이 저가부지 목욕탕 가서 저가부지 벗은 거 보면 저주받나요? 말씀을 좀 저보로 이렇게 저한테 아마 좀 지루한 것도 있을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그냥 말씀을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구절을 갖다가 같이 다른 구절을 보여주는 얘기는 말씀에 확신을 가져가는 거예요. 확신을. 그래서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구절이 다 나와 있거든요. 아까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것은 잠자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려니까. 내가 뭔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비멜렉이 하는 소리예요.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불신자가 이런 얘기만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런 뜻이죠. 이제 그쪽에,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말씀이 없다면 자기 기준이 법이 되는 거라고. 자, 사람들이 다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 생각에, 자기는 마땅히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잣대로 보면 아비멜렉이 남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 삼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이때 아비멜렉의, 이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때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의 생각마다 70살 먹은 지금 60, 70 먹은 사람들 생각에는 괜찮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20대, 30대에게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뭐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텍스트를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 기준에 내 사형제는 어떻게 사람이 사형제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형제를 용인하신단 말이에요. 청년왕국에 가서 사형제가 있어요. 죽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까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지금 생각으로 지금 잣대로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라고 해서 나무 동생 갖다가 함부로 아내 삼을 수 없잖아요.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그녀도 스스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레가 내 누이라고 했고 또 사라 스스로도 이르기를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순전한 마음과 무지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그래 내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관습 풍습으로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죄다. 참 그러고 보면 아까 대언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대언자.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람은 절대 의인은 언제 단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면 거짓말하고 있잖아. 아브라함 사례가 거짓말했잖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캐토릭의 마리아가 아까 흠이 없는 여자? 그건 사기라니까. 100% 사기. 카톨릭. 왜? 어머니 교회라니까. 어머니 교회. 이방 교회예요. 11개 상하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에 그 종교가 캐토릭이에요. 여러분, 캐토릭은 어떤 교회예요? 예수 믿는 교회예요? 캐토릭이? 그러면 개신교.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는 개신교는 어디예요? 캐토릭 이중대예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누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누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신경관에서 얘기했죠? 말씀이 아닌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는 대충 그냥 믿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려면은 저는 뭐 40년 전에 믿었다니까. 우리는 잘 행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행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 아까 아브라함 뭐예요? 에집트에서 화덩어리 한 번 큰일 날 뻔했어. 또 여기 와서 그랄 땅에 와서 또 그러는 거야.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을. 근데 하나님이 그 거짓말도 지켜주셔야 하는 거야. 왜? 사라에게서 여자씨 예수님이 나와야 하니까 그 계보에서. 6절.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네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을 아노라. 그래. 네가 순전한 마음이야. 그래.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오. 나 역시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봐봐. 내가 네 죄를 지금 짓지 아니하게 해. 너한테 일러주지 않냐. 이런 까닭에 네가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이제 지금 율법 2절입니다. 한 400~500년 지난 뒤에 이제 율법이 오는데, 율법에서는, 신랑이 있는 여자와, 그건 간음하는 거예요. 잠자는 건 간음을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 20장입니다. 다른 남자와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하는 자, 남자와 그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지금 그렇게 하면 죽을 사람 겁나네. 자기 아버지 아내와 눕는 남자는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냈을 즉 둘 다 반드시 죽을지니라. 고린도서에 나와 있었죠. 고린도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보세요.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냈은즉. 이건 뭐예요? 잤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절을 보면은
레위기 18장 9절에 똑같은 말씀인데 이런 구절을 보면 노아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봤다 하면 자기 아버지하고 잠을 잤구나.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모든 목사들 저한테도 지난번에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 저 앞번에 창세기 할 때 목사님 벌거벗은 몸을 봤다고 그랬지 그것이 잠잤다는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들 하더라니까. 여기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낸 것이 뭐예요? 잠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독해력이 없는가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봐봐요. 대언자였잖아.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이다. 근데 중보죠. 살려니와 만일 네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그러면 죽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대언자이므로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지금 굳이 이제 그 대언자의 의미가 그렇게까지 거창하진 않아요. 지금 목사들은 지금 그렇게까지 거창하지 않은데 목사들은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맡은 양이죠. 자기 양은 아니에요.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 양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저도 이렇게 그 책상 앞에 쭉 성함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냥 제가 솔직히 모르니까 교회 통장에 연보 헌금은 그 명단을 쭉 붙여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제목하는 건데 대언자의 의무입니다. 대언자는 자기가 맡은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도해 주는 게 나오죠. 8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의 모든 종을 불러 그들의 귀에 이 모든 일을 말하며 싹 모여놓고 알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야,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왕인 내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꿈에 말씀하셨는데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 거예요. 자, 9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슨 일로 내게 죄를 지었기에 내가 무슨 일로 내게 죄를 지었기에 왜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도대체 네가 나와 내 왕국에 큰 죄를 가졌냐. 나와 내 왕국이죠. 나와 내 왕국. 여기서 말하니까 우리가 뭐예요? 천년왕국. 그 다음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왕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왕국. 이 나와죠. 나와 내 왕국. 이건 이제 소할 땅. 예? 아비멜렉. 큰일 났지 지금. 참 재앙거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재앙거리를.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크리스찬은 전염병, 몹슨 전염병 같은 자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잘못 행한 거예요. 잘못 행한 건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리한테 적대감을 느껴요. 적대감을. 우리 크리스찬한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친구를 좀 멀리하고 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말씀 보는 시간 그렇게 하고 싶으면 막 친구들 전화 막 오잖아요. 저기 하라고. 복음을 막 전해봐. 예수님을 전하면 전화 안 온다니까 그 뒤로.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부하께 이 일을 하였느냐 하니. 이게 이유가 뭐요? 왜 그러는 거요? 왜 나한테 그러니까 아마 이 마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아내입니다. 사례가 내 아내입니다 했으면 그 아내 뺏을 생각 안 했겠지.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칠에 겁을 먹은 거야. 칠에
그때 당시에 왕이란 것은 무소불위의 왕이니까 하여튼 이쁜 모양이야. 사례가 정말이 그렇게 이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뻤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면 욕심이 나는데 왕이 그냥 봐봐요. 벌써 다 왕들이 욕심을 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마음이 아브라함에도 그러니까 미인들 혹시 남자분들 계셔요? 미인들을 데리고 살려면 그만은 고초를 겪습니다. 자꾸 이렇게 젊었을 때도 미인, 자기 아내가 미인이라고 생각해 봐요. 자꾸 남자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미인을 택할래. 저는 음식자라는 사람을 제일 행복은 음식자라는 거예요. 아내가 성격 좋고, 첫째가 성격 좋고 살림자라고, 두 번째는 음식자라는 거. 애들 잘 키우고 그런 거지. 글쎄, 이제 젊었을 때 미모는 어쩔지 몰라도, 근데 하여튼 사례는 미모가 출중했던 모양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여기 나오네요. 왜 네가 나를 속였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왜냐고요?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됐죠? 그래요. 내가 우리 아내다 그러면 저거 다윗이 그랬잖아요. 우리야, 바세바 우리야를 죽였잖아요. 12절 또 그녀는 참으로 내 누이라.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사실은 누이요.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나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느니라.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 근데 아까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 이전이에요. 율법 400~500년 이전입니다. 훨씬 이전에 율법이 아직 없을 때. 율법은요 유대인에게만 준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여러분들이 뭔데 그렇게 자꾸 율법을 갖다가 어떤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요새 아침에 갈라디아서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율법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아니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되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율법은 이스라엘 거예요. 이스라엘 거. 우리는 그러면 새로운 명령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법 갖다가 공부해가지고 그거 지킬 거야? 그냥 구독자가 몇십만 되시는 목사님 아침에 돌아 한 번씩 하시잖아요. 12절입니다. 또 그녀는 참으로 내 누이라. 그녀는 아까 읽어드렸어요.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나 내 아버지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니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복딸. 데라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브람, 나홀, 하란 3남매가 있어요. 3남매가 있었습니다. 13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떠돌아게 다니게 하실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푼 친절이라 하였노라. 그렇게 둘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작당을 한 거예요. 작당을. 그런데 살라고. 워낙 인물이 출중하니까. 여기 당신이 내게 베푼 친절이라.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란 말이야.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자기들 딴에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어쩔 수 없지 않냐. 둘이가 그래서 우리가 부부 같지만 어디 타지에 갔을 때는 내 여동생, 너는 오빠라고 하기로 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이것을 갖다가 친절을 베푸는 거 호의라고 생각했어요. 호의라고. 선한 거짓말이라는 거 있죠. 안 됩니다. 안 돼요. 크리스찬은 선한 거짓말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선한 거짓말 해요.
그냥 이쁘냐고 그러면 이쁘다고 그래야지. 밉다고 그래요? 이쁘다고 그래야지. 그 선한 그거 할 수 없잖아. 응? 옷 이뻐요? 어울려요? 그럼 어울린다고 그래야지. 안 어울린다고 그래? 머리 회가 왔는데 좋다고 그래야지. 그 선한 거짓말인데, 말씀에 관해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참 그것은 제가 시키려고 그래요. 설령 성도들이 매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단지 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가. 제가 방언에 관한 얘기도 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여러 가지 개혁교회, 개신교회 누르기 엄청나요. 누르기. 그 이유가 뭐라고? 캐토릭 이중되기 때문이에요. 캐토릭이 시커멓다면 캐토릭을 빨았어. 캐토릭을 빼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회색이 됐다고 했다고. 그러면 그 하얀색 절대 안 된다니까. 다시 돌아가잖아. 여러분, 루터교가 종교개혁을 했죠. 1517년에 500년 전에. 지금 어떤지 알아? 루터교가 다시 캐톨릭으로 돌아갔어요. 루터교가 캐톨릭으로. 이 개신교 돌아갈 겁니다. 그 스님 WEA예요. 다시 캐톨릭을 합쳐질 거예요. 저는 절대 그거 못하는 거예요. 개신교예요. 개신교가 기독교 같아요? 응? 캐톨릭이 기독교 아닙니다. 캐톨릭 기독교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도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캐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인, 우주적인 그런 의미예요.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면 개신교가 기독교일 것 같아요? 캐톨릭에서 나왔어요. 기독교는 뭐예요? 크리스트교예요. 크리스트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제가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였어요. 장로교에서 5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40년 넘게. 그런데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가 예수 믿는 교회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과 이 정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그의 아내 사례도 그에게 돌려보내니. 저 파라오 때하고 똑같네요. 보상을 해줬어요. 보상을. 자기는 실수 아닌 실수를 한 거지. 그런데 보상을 해줬습니다. 아비멜렉 자신은 자신의 잣대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민족이고 나는 무죄하다 이거야. 15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보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기뻐하는 것을 거하라고. 여기 살라면 살아. 살으려면 이거 살아. 했어요. 참 뭐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사례. 같이 거기 씨에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 거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2000년 전에 예수님. 근데 앞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와 같이 있을 거예요. 임마누엘. 지금은 2000년 전에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또 여러분들도 다르게 배웠죠?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은즉. 돈도 주네요. 보라 그가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너를 위한 눈가리개가 되리라 하였더라. 이같이 사라가 비난을 받았더라. 그의 아브라함이 너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눈가리개. 참 이것이 뭐라고 그래야 하나요? 비난이죠. 비난. 너는 이렇게 먹고 살구나.
나쁘게 얘기하면. 너 파라오 있을 때도 그랬지? 그래갖고 한몫 챙겼지? 돈도 주는 거야. 자, 한몫 챙겨. 가져가. 이거 가져가. 너 이런 식으로 부자 됐냐? 이런 얘기예요. 비난이에요. 아브라함 부자가 됐지. 응? 아브라함이 속이니까 파라오나 아비멜렉이 속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욕입니다. 비난입니다. 내가 네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으니 뭔 얘기예요? 너 이런 식으로 살아? 이런 식으로 살아? 동생인 척, 누인 척 해가지고 가면은 그런 공갈 협박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갈 협박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한 몫씩 뜯어내는 사람이야? 그 시킨다. 꽃뱀 아니야? 이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거 해석할 때 복에 복을 부어주셨다고 그렇게 하시지? 응? 복에 복을 부어주셨다고? 그럼 이렇게 항상 살해하겠네? 이렇게 살해하겠네? 또 가서 여가서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구로 하면 개독교예요, 개독교. 거짓말 하지 말았어야지.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맡겼어야죠. 하나님께서 그거 안 지켜주실 것 같아?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이같이 사라가 비난을 받았더라.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높여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해석하지 마세요. 비난을 받았더라. 비난을. 현미경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볼 때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라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저 북한 사람은 쪽복음이란 거 알아요? 쪽복음. 북한에 간 사람은 성경책 한 페이지 찢어진 것 갖고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3만 1000구절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근데 말씀을 그냥 소설 읽듯이 목회를 40년 50년 했어. 아까 말했잖아요. 벌거벗었다는 의미가 보면 말씀 읽어보면 그런 걸 몰라요? 아, 벌거벗었다는 의미가 같이 잠을 잤다는구나. 아까 또 뭐라고 그래요?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잠을 잤다는구나. 그걸 왜 유추해서 못 봐? 여기도 사라가 비난을 받았더라. 그런 구절을 못 봐서 그렇게 설교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고. 천만의 말씀. 사라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저 누구예요, 그죠? 신천이 그 모략이라는 단어 쓰죠. 모략. 아주 그건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17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사 그들이 자녀들을 낳게 하셨으니. 뭔 말이요? 아비멜렉의 아내, 그러니까 왕비와 여종들을 치료하사 자녀들을 낳게 하셨으니. 불임의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불임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생식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기도로 치유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표적 이런 거예요. 자꾸 그냥 제가 그러니까 그래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그런 사도의 표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러면 굳이 사도라고 우긴다면 사도의 표적이라고 되니까 성경이 다 사도의 표적, 사도들의 표적.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도들 흉내를 낸 거야. 사도들. 오늘 또 사도들 흉내를 내는 놈들이 있다고. 그러면 더 뚜렷하게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거 그 5가지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양잿물을 사다 줘봐. 저 쥐약을 한번 사다 줘봐. 먹어보라고.
또 뱀을 한번 집어보라고 그러라고. 왜 그런 건 못해? 자기가 사도라면서. 괜히 제가 얘기했죠. 한국의 최고 유명한 목사, 한국의 유명 지금 돌아가셨어요. 외국에서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외국에. 동남아권 공부를 하러 간 건데, 뭡니까? CBS 기독교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막 앞에서 막 방언하고 막 뭐하고 하는데, 딱 보니까 자기 조카의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조카 공부하러 간 자기 조카의 얼굴이 딱 보이는데, 몇 달 뒤에 그 조카를 만난 거야. 야, 너 교회 다니냐? 교회 안 다니는데 조카가 와. 너 반갑다. 너 교회 다니냐? 그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가 있는데 가 있더라? 그때 그 조카가 뭐라고 그래요? 알바로 갔어요. 알바로 갔는데 무슨 알바? 일어나라고 그러면 일어나라고. 앉으라고 그러면 앉고 뭐예요? 병 고침 나으신 분 일어나세요! 꼴딱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멀쩡한 사람한테 목발을 쥐어져가지고 목발을 내버리고 병 고치고 나섰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사기꾼들이 겁나. 목사라고 하는 것들이 사기꾼들이야. 짜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모략이라고 그래. 모략. 그 성도들은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다른 사람들 내가 연극 한번 했어, 예수 믿게 해서 나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냐, 그런 무식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런 무식한. 엊그저께도 내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뭐 학생들도 한 문제 틀리면 속상을 하고 그러고 어찌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법을 어겨서 탄핵했잖냐 했더니, 그것이 설교 제 강론 5분도 안 돼서 하는 얘기야. 거기에다 누가 댓글 딱 달더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법을 어긴 증거 대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뭐야?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태극기 부대인가 봐. 박근혜 대통령이 죄 지은 거 없다는 탄핵, 그런, 내가 그냥 현실적인 얘기 아니야? 지금 재판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대통령 탄핵이 된 거 아니야?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안에서 저거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패거리 들려가지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도 팔아먹고, 아까 사기쳐가지고, 가짜로 목발 짚고 가서, 그 목사가 그랬잖아. 70년대 교회 개척할 때, TBS 방송국. 그때 어떤 처녀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래가지고, 여의도에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래서, 온 신문기자가 저녁에 간증한다고 하니까, 신문기자가, TBS 방송기자가 달려가니까 저녁에 그 처녀가 간증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자들이 가만히 있어? 추적을 해가지고 봤더니 그 여자가 그 어머니를 만난 거, 여자하고 어머니하고 만났는데, 짠 거 아니야? 사기친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한 적도 아픈 것도 없는데. 그런 식이에요. 제일 큰 사기꾼들이요. 교회가 크다 하면 다는 아니지만, 저 사람 사기 잘 치는구나. 많이 제가 나갔죠, 지금. 한참 나갔죠. 듣기 싫죠? 한국 교회를 그런 사람들이 어지럽힌 거예요. 그래서 개독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물론 저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비난을 당하잖아. 비난을. 너 이런 식으로 벌어먹고 살았어? 가서 파라오한테 한몫 챙기더니 또 이제 여기 와서 아비멜렉한테 한몫 챙겨? 뭐라고 그래 여기? 16절에 뭐예요? 이같이 사라가 비난을 받았더라. 근데 이런 구절을 보고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고 그래? 예요. 아까 치료를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선물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참 그 대언자였어요. 롯을 위해서 기도했죠. 롯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을 구출해 준 거. 또 여기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인데, 저도 이제 구약 시대에는 대언자입니다. 뭐 선지자, 예언자. 지금은 선지자, 예언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언자라는 것을 대신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도 대언자고, 다윗도 대언자, 솔로몬, 사울, 요나, 다니엘, 바울, 바나바 다 대언자였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퍼펙트한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다 과가 있어요. 과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흠이 없는, 그리고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그들은요, 마리아 종교예요. 마리아 종교. 또 이것부터 제가 또 어차피 제가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마리아 종교인데, 여러분이 소속된 개신교가 뭐예요? 그 마리아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마리아 종교에서 나왔어요. 엊그저께 어떤 권사님 저하고 전화 통화했어요. 하여튼 뭐 교회에서 그렇게 뭘 그렇게 자꾸 하는데, 그 권사님이 제 말씀하고 이렇게 제 말씀을 쭉 오래 들으셨어요. 참 혼란이 아니라 그 교회에 대해서 정말 과연 내가 이 교회를 출석을 해야 할까?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 정도. 그 정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방법대로 뭐예요? 정말 생명구원을 위해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헌금봉투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런데 대다수는 생명구원을 위해서 하겠죠. 대다수는. 그러나 개종자 하나를 만나면 너보다 더 큰 지옥 자식이 만들려 하는 거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박따박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응? 이 66권이에요. 응? 이 31,000구절을 도대체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응? 도대체. 때가 날마다 하는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인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나라가 임합시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전능하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그 외의 아들,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날마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응? 아까 세상에 그렇잖아요. 얼마나 조롱을 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응?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나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해야지.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되고, 그런 유치한 그런 사람들의 교리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